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 경영을 위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제가 2월달 수요일은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성공적인 인생 경영을 위한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장사꾼을 비유로 해서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장사꾼은 왜 잘못된 모습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자신을 너무 믿었다. 그리고 인생이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불확실한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장사꾼과 같은 삶이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적인 경영을 하려면 두 가지를 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태도에 우리의 인생 경영의 성공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느끼는 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신앙인의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의 장사꾼도 어떤 도시에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해서 한몫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아파트가 지어진다든지 어떤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가서 한시적으로 몇 개월이든지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장사꾼도 계획은 잘 세웠어요. 또 기간도 잘 정하고 목적도 잘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을 한 것은 맞는데, 왜 이 계획이 잘못된 것이냐는 걸 지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날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을 잘못 세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인생의 삶에는 정말 계획을 잘 세우는 건 중요한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사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의 잘못이 뭐냐를 지적해 본다면,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계획이라는 걸 이 장사꾼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은 돈이면 최고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심이 없다는,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고, 돈만 벌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오늘 현실 속에 우리의 사회의 문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로 바뀌어져 가게 되고, 결국은 물질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적인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이 사람들 속에 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쾌락을 사랑하는 방종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우리가 물질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늘 알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사는 게 더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머릿속에 있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것이 더 많아서 때로는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에서도 늘 이것들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이 뒤집히고 속이 상하고 짜증스럽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늘 회전받고 돌듯이 우리의 마음에서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를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해봤어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행복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뜻 안에는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도 뜻이다, 그것도 믿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더 값진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며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사는 것보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사는 게 더 귀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는 결심을 갖고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이 힘들고 안 되고 또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명심하고 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어요. 고난과 즐거움을 담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될 것이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찾아서 행하는 삶을 갖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인생을 경영하는 축복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얼굴도 고치고 몸매도 가꾸고 육체를 아름답게 하는 데에다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투자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게 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 가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과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음에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교회에 온 거예요. 먼 길에서도 오고 가까운 데서도 오고. 근데 마음에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가지 말자. 그래서 안 온 분들은 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좋은 일을 우리가 하는 일에도 마음이 움직여서 그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쁜 일을 하는 것도 마음이 움직여서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우리가 마음을 잘 가꾸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소망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내놓고 마음을 가꾸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마음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잘 가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만 찾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죄지만 행하라고 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여러분 어겼다면, 만약 제가 그걸 어겼다면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안 앉아 있겠어요?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어요? 목사님이 살인을 해? 목사님이 도둑질을 해? 간음을 해? 여기 안 앉아 있어요.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그죠? 저 내쫓아야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마음속에는 중한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만 있어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계명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똑같은 계명이고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건 우리 마음속에 아주 혹독하게 우리에게 심판의 대상이 되고 어떤 건 가볍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거나 이거나 하나님 편에서는 범하는 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왜 제가 드리느냐 하면 그 생각을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빠지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쁘니까 빠지고 뭐 힘드니까 빠지고 뭐해서 빠지고, 빠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아까 말씀을 한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처럼 엄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의 개념을 하나님께 그렇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했어요? 즉시 죽였어요. 즉시 때려 죽이든지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엄하게 다스렸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개념이 많이 바뀌어졌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편에서는 안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막대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말씀을 잘 가지고, 계명은 똑같은 것이다. 따라하시오. 계명은, 말씀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중한 건 중한 것이고 똑같은 죄는 똑같은 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뭐가 있어요? 성경은 딱 하나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말씀대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선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짚어드렸으니까 이제 살아가는 동안은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중하게 여기고 살자.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고쳐보자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서 이왕이면 금년 한 해 보내면서 축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금년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생겼어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삶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출발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무 노력도 계획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놓고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이제 2월달 이렇게 보내면서 계획을 좀 잘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선한 일을 따라 계획을 좀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년에는 예배 생활이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말씀 생활, 가정 생활, 부부간의 생활, 모든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직장 생활까지도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살아보자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얹어 주시게 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공적인 인생을 경영했으면 좋겠다, 이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안 찾으셨어요?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뭘 하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게,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선한 일에 그랬죠?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신 목적,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신 목적,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시작이 돼서 성공적인 인생 경영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